할렐루야. 추석 연휴라 마음들이 자꾸 세상을 바라봐집니까? 우리는 이런 명절 때 예배하는 게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 말씀으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아는 말씀입니다. 익숙한 본문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새로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예가 3장을 보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므로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새로운 은혜 주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처형 장면이 나옵니다. 처형 장면. 이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처형 장소와 처형 방법, 처형 당시의 여러 정황을 살펴보다 한 가지 확실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 사이에, 정확하게 말하면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최대한의 조롱과 최대한의 고통과 최대한의 모욕을 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단순한 사형 집행이 아니니까 이왕이면 더 모욕적이게, 이왕이면 더 수치스럽게, 이왕이면 더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여러 정황이 발견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장소가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형을 당한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골고다 언덕. 이게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고 해서 여기서 갈릴리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골고다 갈릴리, 갈보리라고 하죠.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오늘 나타났죠. 해골이라고요. 해골. 여러분, 해골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고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형할 장소를 택했는데 골고다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십자가형은 다 골고다 언덕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케인이 쓴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에 보면 보통 십자가는 눈에 잘 띄는 장소, 언덕 같은 곳, 사거리나 극장가, 아니면 흉악한 범행 장소에 범행했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덕이라도 가능한 것인데 하필이면 그들이 고른 언덕이 어디라고요? 골고다, 해골. 아주 어둡고 음침한 그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형 집행 방법이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형법에 십자가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형, 교수형, 이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의 반란을 꾀하는 자만 십자가에 처형을 했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여러 사형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러워 무서운 사형법이 뭐냐? 십자가형이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법으로 택했다는 것이죠. 자, 왜 십자가형이 무서우냐면, 여러분, 가장 자비롭게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빨리 죽이는 거예요. 땅! 해서 한 방에. 그게 자비를 베푼 거랍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서서히 죽이는 형벌입니다. 채찍질한 다음에 나무에 매달고 그리고 못을 박습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고 보통 죽는데 2, 3일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몸에 체중이 줄고 피가 흐르기 때문에 피냄새를 맡고 새들이 날아오는데 독수리가 와서 누나를 이제 파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심판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처형이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여러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일부러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벌거벗겨서 높은 데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 사형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나오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고? 저주받아 죽었답니다. 저주받아. 유대인들은 매우 좋아했습니다. 한 가지 더 18절을 보니까 다른 두 사람도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처형하는 장소도 그렇고 방법도 그런데 처형 때 예수님 혼자 처형하지 않고 누구와 같이 못 박았다고요? 2명의 강도, 아주 흉악범들이죠. 흉악범들. 유대인들이 이걸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예언의 성취인데요.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면은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2명의 흉악한 범죄자와 함께 처형함으로써 의도했던 바가 뭡니까? 예수님도 이 2명의 흉악범, 이 강도 같은 흉악범이다, 같은 레벨의 범죄자 중 하나라는 것을 의도했던 것입니다. 이 2명의 흉악범과 같이 예수님도 함께 못 박힌 것을 보면 이들과 함께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 범죄자 중에 하나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9절에 따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뭐라고 썼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연약한 왕을 보라는 거죠.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굳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도 되는데 앞에 뭐를 또 붙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별 느낌이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사렛이 가지는 이미지는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은 당시 이 사람들에게 나사렛이 가진 이미지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시골 촌동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의 출신을 밝힙니다.
당시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될 것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촌놈, 경상도 촌놈, 촌놈 예수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더 모욕을 주려는 것이죠. 그가 시골 출신임을 의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하였습니다. 자, 왜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을까요? 되도록 많은 사람이 읽고 조롱하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읽고 로마인들은 라틴어를 읽고 헬라인은 헬라로 된 것을 읽고 이 사람이 어떤 범죄자인 줄 알고 저를 조롱하라, 마음껏 비난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그것도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모욕적이게, 더 수치스럽게 만들까, 더 고통스럽게 만들까, 장소도 처형 방법도 함께 처형하는 자들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도 밝히고 언어도 세 가지 언어로 쓴 것도 다 예수님을 더 수치스럽게, 더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각종 마련한 이 장치들,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 마련한 이 장치를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다 바꿔주십니다. 이제 반전의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언덕. 오늘날 골고다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 골고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죠. 골고다의 보혈로 날 정케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들으면 비겁할 얘기입니다. 골고다 뜻이 뭔데? 해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골고다는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땅입니다. 골고다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리 주가 고난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다가오는 갈보리입니까? 우리에게서 이 갈보리의 이미지가 뭡니까? 희망의 땅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십자가는 가장 공포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이었어요. 사람들이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십자가를 손에 걸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높은 종탑에 달았습니다. 십자가를 강대상 지성소 안에 달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2000년에 전에 로마 사람들이 받더라면 기겁할 일입니다. 가장 흉악한 사형집행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의 상징입니다. 은혜의 상징.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엄청나게 무서운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십자가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아무것도 귀한 것이 아니 나올 수 없는 시골 촌동네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귀신아 나가! 질병아 나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능력의 이름입니까?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실 한 가지 동원된 장치들마다 하나님이 반전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죄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죄패를 세운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였다?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조금 마음이 안 들었던가 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 했는데 빌라도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원래는 조롱할 의도로 세워졌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최고의 반전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기 위해서 강도들을 함께 못 박았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놀라운 변화입니다. 많은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 강도가 회심하게 되었느냐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많은 학자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 달려 계시던 예수님 머리에 죄패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강도가 보니까 나사렛 출신인가 본데 저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 강도가 이 팻말을 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롱과 모욕과 수치의 상징이었던 그 죄패가 바뀌어서 구원의 패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악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저주를 축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애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반전의 은혜가 옛날 골고다 언덕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골고다란 어디겠습니까? 영적인 골고다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골고다가 뜻이 뭐라겠죠? 해골,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거둬갔으면 우리의 영혼이 떠나고 나면 우리 몸은 흙으로 들어가고 남는 게 뭡니까? 해골덩어리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식을 해봐서 많이 봤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수도에 가서 해골덩어리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해골덩어리로 끝날 인생이랍니다. 다 죽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 없는 땅 골고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세워지면 희망 없는 내 삶에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그 절망의 땅이, 그 죽음의 땅이 희망의 땅으로 바뀌었듯이 희망 없는 골고다와 같은 우리, 그냥 해골더미로 변하고 말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만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령에 세워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골고다 같은 인생에 십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만 세워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죄패가 쓰여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머리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죄패가 쓰여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만왕의 주 예수, 이게 우리 머리에 좀 박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의 강도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 은혜로 죄패가 기록됐다고요? 세 가지 은혜.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인생에도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배우자 그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거 잘 모릅니다. 자,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어는 어떤 언어냐? 신앙의 언어입니다. 종교의 언어. 자, 라틴어 로마 언어는 뭐냐? 법률 언어랍니다. 법률. 냉철한 이성의 언어, 논리의 언어랍니다. 그러면 헬라는 무슨 언어냐? 문학과 예술, 철학의 언어랍니다. 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기왕이면 신앙의 언어뿐만 아니라 이성의 언어, 철학과 문학의 언어로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의 언어입니다. 자, 믿는 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언어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도 물론 좋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앙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그들끼리 짜갖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요. 자, 이 세 가지 언어를 한 번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언어는 간증입니다. 간증.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간증은 여러분 차인표 씨를 아시죠? 신혜라 씨의 남편이잖아요. 유튜브를 한번 딱 쳐서 차인표 간증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 한 두세 개 간증이 똑같은 얘기인데 나오는데 제일 짧은 간증을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저희 아내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흰 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 옷이었습니다.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차인표 씨의 간증 참 은혜롭죠. 자, 이게 신앙의 언어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언어, 간증, 내가 만난 예수, 이게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는 너무 잘 통하는데 이 언어로 전하면 다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가 도무지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로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신론자들. 그런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히브리 언어, 신앙의 언어로 예수님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 언어로는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도 알아야 된답니다. 라틴어가 뭐냐? 논리의 언어, 과학의 언어, 이성의 언어. 이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들에 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변증가들. C.S. 루이스나 필립 얀시나 요새 알릭스 맥그라우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히브리어로,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언어로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언어로, 논리의 언어로, 과학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의 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신앙 언어가 가깝지 논리적인 것 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이 기독교 변증가들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대조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 창조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유도시키는 것이에요. 또한 과학자들을 통해서 변증되는 것입니다. 우주 과학자들이 또 암스트롱이 가서 우주를 보니까 와, 이렇게 책에 있는 분명히 신이 있더라. 그곳에서 보는 지구의 찬란한 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라틴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도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도록 또 하나의 언어가 감사하게도 또 있습니다.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문화와 예술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을 잘 그리십니까? 그림으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만화를 잘 그리신 분이 계십니까? 만화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림 샌드아트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상대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보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맞춰 다른 은혜로 다른 모습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논리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든지 어떤 모습이건 여러분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내 머리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쓰여 있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골고다 아무 희망 없는 해골의 골짜기였는데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되었습니다. 내 십자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여러 루트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보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여러 언어로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우리 찬송가 1절과 3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노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골고다와 같은 인생입니다. 해골더미로 변하고 말 아무 희망 없는 인생입니다.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고는 내 인생은 절망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심령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만왕의 왕이며 세상의 구주임을 여러 언어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 좌우편에 달린 강도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